이사야 42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정의를 세우는지 말씀해 줍니다. 성경적 정의는 강압적이거나 소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끝까지 이루어가고 이뤄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오실 그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의는 단순히 공정한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눈먼 자, 갇힌 자, 소외된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며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기준으로 정의를 판단하며 가치 없는 것을 쉽게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받아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 역시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단순한 법적 공정함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확실히 이 본문 전체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올 예정인 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임무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정의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돌아갈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이 가장 갈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실 그분께서는 삶의 기본 조건에 무심하지 않으시고 그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요, 인간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조건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의 존중이나 격에 맞는 대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오실 그분은 결핍된 무엇, 잘못된 어떤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최소한의 필요가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쉽게 재단하고 이용 가치로 판단하며 효율성으로 버리고 취하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아버리지 못하고 가물거리는 등불이라도 끝까지 제 몫을 하도록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할 일이고 그가 베풀 정의의 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오신 그분은 실제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된 여인을 용서하셨고 누구나 혐오하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일부러 들르셨으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며 힐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나 죄인들은 일찌감치 꺾어버렸거나 꺼버렸어야 할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태도로 선민의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정의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온전함으로 타인의 결핍을 조소하거나 멸시하고 나아가 배척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편 오실 그분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는 쇠함과 낙담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사람들이 바로 환호하며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여 선포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기치로 내세웠던 많은 혁명들이 보복과 숙청으로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독재적 억압으로 결론 지어지고 많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따라주고 지지해야 할 것으로 믿었던 주변과 대중들로부터의 배신감과 불신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인간 이해에 대한 실패, 정의의 올바른 방식에 대한 무지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의 정의는 성경적 정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시대에 따라 용어와 이론체계의 포장만 그럴듯하게 바꾼 반쪽짜리 불량 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다른 한 축을 찾아 짝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정의를 원하시는 만큼 당신과 당신 백성들 사이의 정의도 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기에 정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회복시키는 정의에서 급속히 종교적 행위로 옮겨가면서 오실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정의는 7절에서 멈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는 누구든 그 몫에 합당한 감경되거나 임의로 훼손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에 따른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온전한 갈대로 하나의 식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꺼져가는 등불의 빛도 비친 이상 빛으로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의 기본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분으로서 받아야 할 몫은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적 정의는 그에 앞서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가치를 각자의 가치답게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몫도 정해줄 수 없죠. 사람들 사이에서의 정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창조주에 대한 정의 역시 그분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이 존중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의로 나타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놀라운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도 그 과실은 우리 인간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정의와 무관한 종교를 위한 종교, 의식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았다가 결국 자식에게 되돌려주는 부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사랑입니다.